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돌을 버리고 용서를 집으라. 네, 성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 말할 수 있냐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장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거울과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우리 자신의 그 진짜 내면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이 거울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의 내면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 여인을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함께 그 주변에 둘러서서 이제 돌을 들게 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을 또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빚어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까지 먹었던 그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지도와 그리고 인기는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수직 상승.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이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그렇게 높아지게 됐어요. 사회 기득권 세력이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요, 예수님을 그저 자기들의 정적으로 여기면서 하나만 걸려봐라, 하나만 걸려봐라, 이게 잘못된 거 하나만 걸리면 당신은 우리가 확실하게 매장시켜버릴 거야, 막 그렇게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 한마디까지 놓치지 않으려고요, 참 애써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지금 그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죠. 자신들의 가장 이 기득권 세력의 최대 라이벌로 여긴 사람을 예수님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 하늘 높이 치솟자 이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됐죠. 그 위기를 느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제거하고자 이제
함정을 자꾸만 만들어서 예수님을 빠뜨리려고 하죠. 이제 그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끌고 옵니다. 이 여인을 재판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여인을 끌고 온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여인을 재판하기 위해서 끌고 온 것이라면 그냥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재판을 했으면 된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을 깨워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이 여인에 대한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왜 끌고 왔을까요? 이 여인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제물을 삼아서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여인을 잡아온 것이죠. 아주 악한 계획을 그들이 짜고서 지금 예수님께 여인을 끌어온 것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이 여인을 붙잡아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악한 의도가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3절 말씀이었죠. 율법학자들,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그 수치심과 그 마음의 상처와 아마 억울한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억울한지는 이따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던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 한가운데 딱 세워놓고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 이들이 왜 악한 계획을 가지고 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아왔다라고 했잖아요. 간음하던 현장에서. 근데 그걸 누가 붙잡았어요? 더 이상한 것은요,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힌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이걸 누가 잡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아왔다라는 게 이게 수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쉽게 들킬 만한 장소에서 간통하고 있는, 바람 피고 있는 남녀가 있을까요? 네. 그거는 간이 부었든지 제정신이 아니든지 그러겠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겠죠. 그런데요, 이 간음하다가 잡히면 율법에 의해서 둘 다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남녀가 지금 모두가 다 쉽게 볼 수 있는 곳, 쉽게 들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서로 그렇게 지금 간음하다가 붙잡혔겠습니까? 그들만 알고 있는 비밀 장소. 그래서 주변을 살피고 또 살펴서 안전하다 여겨지는 그때에 여러분 그들이 지금 간음을 하다가 잡힌 거겠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은 은밀한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간음하는 현장을 덮쳐서 잡아왔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뭔가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서입니다. 또 한 가지 수상한 게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더 물론 증인도 있어야 되겠지만 확실하게 그들을 더 심판하려면 둘 다 잡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도 잡아야 되고 여자도 잡아왔어야 돼요. 둘 다 잡아야 됩니다. 근데 간통한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이에요.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둘 다 잡아서 죽어야 되는 죄가 바로 이 죄였어요. 그러니 확실하게 율법대로 처리하기 위함이라면 남자도 같이 끌어왔어야 됐는데 아마 남자는 발이 빨라서 도망해서 못 잡은 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만 잡아왔어요. 이 여자만 희생양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는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끌어왔습니다. 또 7장과 연결해서 이 사건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 일이 일어난 배경이
절기를 지킨 때라고 그랬어요. 절기. 이때 절기는요, 장막절을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장막절은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절기잖아요. 일주일간 광야의 삶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들이 텐트와 같은 초막을 지어서 지내면서 그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들이 지키는 가장 풍성한 축제가 벌어지는 때가 바로 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가장 풍성하게 그들이 먹고 잔치를 벌리면서 즐겼던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간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요, 죄의 실수를 범하며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사람들만 넘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와 비슷한, 그리고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들킨 죄와 들키지 않는 죄, 이 둘만 있다라는 거예요. 들킨 죄가 있으면 감옥에 있는 것이고, 들키지 않는 죄가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 여인과 똑같은 그 수준의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죄를 우리 모두가 다 짓고 살아가고 있죠.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또는 거짓말이나 또 누군가에게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 만큼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우리가 많이 행하게 되죠. 이 여인은요, 그가 행하였던 그 죄를 들켰고 그를 도와줄 만한, 연줄이 될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서 이제 사람들 앞에 그는 끌려나왔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그 안개처럼 사람에게는요,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무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죄의 무게에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그 죄에 따른 이 정도의 무게의 죄는 이렇게 해야만 죄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죄에 대한 처방이 다 달라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의 무게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한 처방은 다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어떤 죄든지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사실은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사람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장을 덮쳐서 잡아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아주 교활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척하면서 시치미를 뚝 떼고 천연덕스러운 그 표정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한 거잖아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질문에 대답을 줘야 돼요. 선생님은. 질문을 회피하는 것은요, 선생이라 지금 불려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모욕이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의도적으로 부른 거예요. 선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선생으로 존경하지 않는데 반드시 대답을 들으려고. 근데 예스든 노든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대답은요, 둘 다 고발을 받게 될 부실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얼마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은요, 직결 심판에 따라서 이제 곧 돌에 쳐 죽임을 당해져야 할 그 처지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어쩌면 이 여인은 자신에게 이제 곧 임하게 될 그 사형 선고를 앞두고 부르르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6절에 기록됐어요. 6절에. 그들의 의도가 뭐였어요?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랬어요. 야, 니네 무슨 의도로 지금 그 말 하고 있는지, 이 여인을 왜 잡아왔는지 내가 모를 줄 아니? 난 다 알고 있어. 예수님 지금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의 대답에 예스라고 대답하든지 노라고 대답하든지 둘 다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구실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아주 난감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 율법대로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예스지.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겠지.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대답하신다면 사형에 대한 권한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있는데 예수님이 죽이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로마에 고발할 구실도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는데 이 여인은 돌로 치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보여줬던 그 사랑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순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지니까 말을 바꾸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첫 번째 대답으로 하게 되면 아주 힘들어지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이 여인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살려줘야 되지 않겠니? 이 여인을 죽이지 말고 살리라고 만약에 대답을 한다면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니까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로 몰리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계속 전하고 계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로 몰려서 그렇게 또 어렵게 되는 그 구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대답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특이한 행동을 여기서 딱 한번 처음 보여주시는 특별한 행동을 하시잖아요. 몸을 굽혀서 손가락에 무언가 땅에 글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어떤 내용의 글을 쓰셨는지 성경 어디에도 무슨 내용을 썼더라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어떤 글을 땅바닥에 쓰셨을까?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계셨을까? 달팽이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냥 생각할 시간을 좀 벌려고 예수님이 뭐 해골바가지도 그리고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이렇게 그냥 그리고 있었을까? 시간을 벌려고 했을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게 여러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걸 요약해보면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근데 그 3가지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에도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이 성경하고 이 성경의 말씀과 연결시켰을 때에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추측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바닥에 쓰고 있지 않았을까. 그 뒤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먼저 들어서 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 너희들 이런 죄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바닥에 저들의 죄가 무엇인지 어떤 악한 생각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는지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행하였던 그 모든 악한 그 죄들을 예수님이 바닥에 다 쓰는 거죠. 그걸 쭉 한참 쓰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또 왜 빨리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대답하고 나서 또 아직 다 안 적었는데 쟤네가 자꾸 그러네. 그러면서 또 계속 또 적으시잖아요. 그들의 죄를 바닥에 쓰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입을 여셨어요. 그 말씀이 7절이었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요, 다시 몸을 굽혀서 또 글을 이어가셨다라고 그랬죠. 만일 누구라도 이 여인을 돌로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죄가 없는 완전한 자라고 주장하는 것,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 역시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악한 사람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자세로 애써 죄를 가리려고 하면서도 타인의 죄에서는 함부로 비판하고 일방적으로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증스러운 면모를 그대로 밝혀 보여주셨어요. 요즘에 가장 참 듣기 싫고 참 이 역겨운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내로남불. 여러 정치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 내로남불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 여러분 참, 어쩜 저렇게 가증스러울까? 어떻게 저렇게 얼굴빛 하나 다 변하지 않고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다 드러났는데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저렇게 관용적이고 다 이유가 있던 것이라고 변명하고 남이 한 거에 대해서는 더 없던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사람을 죽일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조금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매일 보고 있는 이 내로남불의 모습. 근데 예수님이요, 이 내로남불을 지극히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로남불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십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이 여인을 정죄하며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곁에서 돌을 들고 있던 여인을 향해서 이제 돌을 던질 타이밍만 이 시간을 재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 둘씩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 돌을 하나씩 바닥에 떨어뜨리며 떠나게 돼요. 결국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 둘만 남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으시게 되죠.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그때서야 고개를 들고 둘러보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 여인은요, 평생 잊지 못할 용서를 받게 됩니다. 11절 말씀이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하시는 것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대하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느껴지시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여인이 행한 죄를 바라보고 이 여인을 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대하면서 그 다음의 죄를 다루어 주셨어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여인을 대하고 있는 그 태도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이 여인은 율법에 따라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이 여인에게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입니다. 율법만 보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에 대한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리고 이 여인과 같은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받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손에는요, 그리스도인은 손에 돌을 든 자가 아니에요. 손에 돌을 든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든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용서를 손에 들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돌을 든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이 만약에 변화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요 돌무덤 천지일 거예요. 길 가다가 아마 5m에 10m에 하나씩 그 돌무덤이 하나씩 우리 주변에 쌓여져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 다녀오면 전부 개과천선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변화된다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들로 세상은 지금 가득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돌에 맞은 죄인은 다시 누군가에게 돌을 던질 사람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도 지금 위기를 만나고 분열과 상처로 가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손에 다시 돌을 들고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 간에 돌을 던지고 있고, 지역 간에 돌을 던지고 있고, 노사 간에도 돌을 던지고 있고, 모든 관계 안에서 서로 그렇게 반목하며 돌을 던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더욱 돌을 던지도록 선동하고 거짓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지도자들이 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요, 악이 많아진 것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의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죠. 소돔성이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이지 그들의 죄가 특별히 악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의인의 간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병든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억울한 자를 위해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위해서, 죄에 넘어진 자들을 위해서,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여러분 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길이 누군가에게 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에 맞으며 자라고 있는 자녀, 돌을 맞고 있는 목자와 목녀, 돌에 맞고 있는 목원, 돌에 맞고 있는 목사와 성도가 있는 여러분 그런 가정과 목장과 교회는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전혀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어지는 은혜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돌이 아니라 사랑이고 용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여인이 죄 지을 수밖에 없음을 먼저 이해하셨습니다. 죄는 밉지만 인간 본성의 연약함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것,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죽어 마땅한 죄까지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죄인의 영혼에 대한 이 접근으로 주님은 이 여인을 대하셨어요. 기막힌 처지에 빠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용서하고 그리고 희망과 그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충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드러나지 않는 여러분 복잡하고 쓰레기 같은 것들을 주님께서는 모두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와 또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죠.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에게 주신 이 자유와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희망과 그리고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
그 진정한 예배자로 그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 이 여인은요, 아마 하나님 앞에 그가 자원하여서 그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전도의 삶을, 그리고 자기보다 더 연약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구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희생하며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이곳에서 침례를 행했잖아요. 여러분, 침례받은 분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에서 나온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돌로 다스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참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랬어요. 무한대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의 용서를 얻었다면 이제 그 용서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요,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것에 목말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모든 돌을 버리게 되고 용서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목장과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